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참 더운 것 같습니다.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학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책 소개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마이클 리브스가 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는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한 책인데 일반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읽으셔도 재미있게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요, 한 장 넘겨볼까요? 터틀리안이란 저분이 이제 터틀리안이라는 초대 교부입니다. 터틀리안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인데요, 실제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존재론적으로 비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와 이성과 경험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위격이, 우리는 이것을 인격이라고도 하고 신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인격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세 위격으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정립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주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작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이단적 사상을 배제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이단들이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단적 사상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건전한 교회라고 하면서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잔재들이 조금씩 교회에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립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립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삼신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삼신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분들은 주장을 할 때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이단 사상이 삼신론입니다. 교회 역사상 명확하게 삼신론을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안 하는데 조금 뒤틀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4세기 초에 등장한 아리우스와 같은 자들이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처음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또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단적인 사상들이거든요. 이것을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더 높고 예수님이 좀 더 그 밑에 있고 성령님이 좀 더 밑에 있다, 이런 어떤 사상들로 발전하는 것이 이 삼신론적인 사상인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오히려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리우스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주장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휘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교회사를 볼 때 이 아리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주장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또한 이 논중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회의를 열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리우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니케아 공의회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종교회의들이 열리면서 모든 이단적인 사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던 그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자 하면서 했던 것이 이러한 일이었는데, 이 아리우스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이 첫 번째 논중이 될 만큼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리우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삼신론적인 경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해야 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의식 중에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더 높고 예수님은 이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좀 생각하다가 또 성령님을 또 강조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을 빼놓으면 되는가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어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어떤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예배의 방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대 소시니우스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양자 삼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설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승격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의 권위가 완전히 격화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한 사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신론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우리의 신앙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삼신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러니까 우열이 있다,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봤다면, 이 양태론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으로 계시고, 또 성령님의 가면을 쓰고 성령님으로 계신 거다.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서 마치 연극을 하듯이 가면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연극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가면을 쓰면서 이런 것을 바꿔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론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고신대 이성호 교수님 이런 말을 했는데요. 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개신교는 실천적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을 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이분이 왜 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의식 없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그러한 경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 양태론적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제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목사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 정석희 지사님이 계신다면 집에서는 아버지이고, 또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고, 또 황명숙 지사님에게는 남편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것은 잘못된 표현 방법인 거죠. 양태론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또는 심지어 물에다가 하나님을 비유해서, 물은 기체, 고체, 액체가 있는데 똑같은 물이다, H2O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예시로 가져온 것인데, 이것이 양태론자들의 설명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는 예수님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는 모든 표현들이 다 양태론적 삼위일체 잘못된 사상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한국교회에 이러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물건에다가 또는 사람에다가 비견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이론들을 살펴봤죠. 하나는 하나님이 세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모양만 바꾼다. 삼신론과 이 양태론적 이론들이 상당 부분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런 이단적 영향력들을 하나하나 교회 안에서 없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점점 지양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삼위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운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해야겠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한 번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듣고 또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잘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분이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위격이, 넘겨보세요, 영어로 person입니다. 인격, 우리가 따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그래도 신이신데 신격이라고 해야지 해서 신격이라 하기도 하고,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이제 위격입니다. 위격은 영어 person을 번역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본성적으로 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인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인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하나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뭐냐 하면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는 다른 존재임을 구별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격 이런 걸 많이 써왔는데 이것이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용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다르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를 가졌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본성상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요, 제가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삼위일체라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세 위격으로 계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독립된 사역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편, 다음 장 시편 2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성자 예수님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표현하는 독특한 그 표현 방법이 뭐냐면 영원히 나아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람이 자녀를 낳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출산을 했나, 이것이 아니고 독특한 표현 방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원히 나아지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영원 가운데서 낳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영원부터 함께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 두 분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역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격상 세 분이 다른 존재로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한 사역적인 구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좀 더 높고 성자 하나님이 중간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하느냐?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잘못된 사상들을 전파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이단들이 왔을 때 그 이단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위격을 가지셔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신적인 본질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대상 하나님은 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세 분으로 계시지만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은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죠.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예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실 한 분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께 내가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진 성도님들의 바른 예배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러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은 하나이신데 위격은 세 개이시다. 저 그림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더 파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중간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본성,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즈가 같다라는 것이잖아요.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 분 하나님은 각각 다른 위격,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완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 바르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교리를 성경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성경은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복수의 인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복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이거는 세 분 하나님이다, 삼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복수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의견을 나누시면서 지금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신약에 와서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명확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과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비둘기와 같이 이때 당시에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체를 보이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신자들은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절반 가까이가 아리우스주의자들이었으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요단강으로 가보아라.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는 말 역시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군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목사님 지금도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각각의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원래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저 이름이라는 것, 저 이름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 분명히 세 분으로 계시는데 하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저기에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을 또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축도 또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축도를 할 때 동일하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축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섬겨야 될 그 하나님, 본성상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각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에게서 나가시거나 나오지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것은 각각의 하나님이 가진 독특한 특성, 사역적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에게서도 나가시거나 나신 지역이 없으시죠. 그러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보내리다, 그것이 이제 나가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들은 이 말씀만으로는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베이스를 깐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말씀을 위해서 베이스를 깐 것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다면 사역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많은 분량을 될 수 있으면 짧게 또 좀 이해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을 텐데요, 한 주 동안 이 다음 주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이해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신성으로는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일단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에 좀 더 넓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